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하리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비가 오는 또 그런 시즌에 우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하고자 합니다. 옛날 첫 예배당 그 옆에 청암교회라고 교회가 있었죠. 어쩌다 그 교회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이렇게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조금 알게 되었는데 그래서 어느 날 차 한잔 합시다 이렇게 해서 그 목양실에 가서 차도 한잔하고 또 끝나고 나서 식사도 같이 했던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 목양실에 가서 차 한잔을 이렇게 하면서 또 같이 저보다 훨씬 더 한 10년 이상 연배가 또 선배 목사님이셨는데 비록 교단은 달랐지만 그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아마 제 기억으로 그 목사님께서 얼마 있지 않으면 한 1년여 정도 계시면 은퇴하실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원로 목사님 되실 그런 분이셨는데 근데 목사님께서 저한테 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한마디 말씀이 참 기억에 납니다.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제 막상 은퇴할 때가 다가오니까 이제 목회가 보인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어사이 70세 이게 만으로 되지만 많이 건강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하고 싶은 마음들이 또 이제 곧 그만둔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면 더 마음에 뭔가를 더 하고 싶은 열망이 생기게 되는 아쉬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잖아요. 더군다나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니까 이제 목사님 제가 은퇴할 때가 되니까 이제 목회가 뭔지 보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이 참 기억에 납니다. 아마 목회 은퇴에 대한 여러 가지 아쉬움들 좀 더 잘하고 싶은 마음들이 담겨져 있지 않은가. 근데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그 이야기가 다시 한번 이렇게 기억이 되는 거죠. 왜 기억이 되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마지막 오늘 읽었던 말씀 보니까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셨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전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말씀이 뭐냐면 다른 말씀이 아니라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굉장히 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한 선배 목사님은 몇십 년 동안 목회를 하였지만 그 마음의 아쉬움에 뭐라 그랬다고요? 이제 목회가 보인다. 좀 더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계시는 그런 뉘앙스를 받았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제 내가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마지막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완성을 시킨 말씀. 그 말씀이 섬뜩하기도 하면서 다행스럽기도 하면서 그 말씀의 무게와 그 말씀의 의미가 다가오는 거죠. 아직 덜 됐는데 내가 다 이루지 못하였는데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그런 마음의 충격을 좀 가지게 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다 100%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종종 사람들은 죽으면서까지 걱정할 때가 많죠. 부모들은 자식들 아무리 나이가 많다 하더라도 자식을 걱정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을 종종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노예에 가보면 노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선배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내가 있어야 하는데 노예가 걱정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곧 원로 되시는 또 교회의 노예 지도급에 해당되시는 목사님들이 종종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이 노예가 걱정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유머가 있죠. 우리가 언젠가 천국에 가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한다 그래요.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하는 데서 많은 사람이, 대부분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껄껄껄 그런다 그래요. 처음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껄껄껄 웃나 보다, 너무 좋아가지고 껄껄껄 그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앞에서 말씀하신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때 내가 이걸 할 걸, 그때 내가 이걸 할 걸, 내가 이걸 할 걸,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이 천국에 가서 막상 가서 보면 사람들이 다 껄껄껄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은 할 걸 이렇게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진짜 껄껄껄 웃으면서 천국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어린 시절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에 다가왔어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면서 할 수 있을 때 하고, 해야 할 때 하고, 할 수 있을 그때, 해야 할 그때 한다면 나중에 정말 할 걸 하지 않고 정말 껄껄껄 웃으면서 천국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의 생각을 어린 시절에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왜 이야기를 듣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내가 다 이루었다, 참 멋진, 너무나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 이루었다. 저희 마음의 꿈도 그런 거죠. 실제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이거 좀 할 걸.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하나님과의 기도에 대한, 만남에 대한 이런 말씀을 하고, 또 이번 주간 특별 고난 주간, 또 새벽 예배, 또 저녁 기도회도 있습니다. 그때 기도할 걸. 여러분, 기도를 잘 한다는 것, 해놓아야 돼요. 우리가 다가오는 어려움과 위기가 정말 갑자기 찾아왔을 때 내 기도에 뿌린 씨앗이 그때서야 나를 지탱해주고 나를 견고하게 만들어줘서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그걸 놓쳐버리면 그때 뭘 하려고 그러면 힘이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안하고 좋을 때는 믿음의 훈련을 잘 쌓아놓고, 우리나라 국군들, 장병들 60만, 한 해에 엄청난 돈이 국방비로 들어갑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 국방비 들어가봤자 소용이 없어요. 잘 준비해놔야, 제가 군복 출신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잘 준비해놔야 어떤 일이 있을 때, 북한의 위기도 있고 중국의, 일본의 전쟁은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전쟁도 우리가 잘 준비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 삶의 어려움과 위기는 생각지도 않게 다가와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코로나도 잘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잘 이겨냅니다. 믿음으로 이겨내고, 또 이 어려움 가운데도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면서 희망차게 살아가요. 밝은 얼굴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잘 준비되지 않으면 참 어렵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도 마지막 다 이름의 사역을 위해서 그분께서 얼마나 준비했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되는 그 수십 년 기간을 준비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언제든지 나가도 된다. 물론 그것도 가능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인이 될 그때까지 기다리셨다가 하나님의 사역을 준비하고 그 마지막 때에 다 이루었다. 저희 마음이 그거죠.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마지막 때가 되어서 목숨을, 내 생명을 끝나는 그때가 되었을 때 100%까지 다 이뤘다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래도 후회하지 않고, 그래도 내가 열심히 했다, 내가 할 만큼은 다 했다, 내가 진짜 전심전력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그냥 남김없이 다 했다라고 그렇게 마음에 생각하고 하나님께 간다면 더할 나위 없는 멋진 인생이 되지 않을까.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할 거는 다 했다 하고 그 마지막 모습을 가지는 그 놀라운 모습이 저한테는 정말 너무너무나 본받고 싶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엄청난 일, 덜 됐는데, 이 미완성이 있는데, 아직 할 일이 많은데, 아직 안 되는데, 그렇게 됐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감사하고 참 놀랍고 놀랍기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완성된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참 좋은데 근데 좀 이상해요. 저는 이 말씀을 참 좋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구절을 어떻게 봅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그 속에서 가지는 놀라운 마음의 위로와 마음의 감동을 가지게 되는데, 그래도 좀 이해가 선뜻 다가오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잘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좋으면서도 뭔가 이해가 잘 되지 않느냐, 100% 동의하기에는 뭔가 아쉬움을 가지고 있느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다 이루었다는데 할 일이 많지 않은가. 아직도 할 일이 많이 있는데, 아직도 이루어야 될 일이 많은데 왜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뭡니까? 내가 이거를 남겨두니까, 내가 이거를 남겨드리니까 너희가 이것을 꼭 이루어라. 제자들에게, 자식들에게 남겨주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있다는 거죠. 분명히 실제로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이후의 교회 일들을 생각해 보면 아직 할 일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아직 많이 있었어요. 그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야, 너 이거 이루어야 돼. 내가 너한테 말해주니까 이것은 꼭 실천해야 돼. 이렇게 남겨주는 어떤 것들이 있을 텐데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그때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니 뭔가 이렇게 맞아 들어가지 않은 어떤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게 도대체 뭐를 이루었다는 겁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드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멋진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다 이룬 게 도대체 뭐를 이루었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일은 무엇이고 그것이 다 이루었다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예요. 오늘 사순절에 또 고난주간을 들어가면서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뭔가 해야 될, 이루어야 될 일이 있다는데 이게 뭔가? 이게 뭔가요? 십자가에서 그 마지막 숨을 생명을 끊는 없어지는 그 시간 속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했던 그 일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 요한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힌트를 막 주어요. 요한복음을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너무너무 흥미진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 1회, 2회, 3회 이렇게 드라마처럼 막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인을 주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할 일, 이루었다는 일이 뭐냐? 자, 힌트를 하나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거기서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루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더라고요. 또 지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요한에 나타난 예수님은 예수님 이런 분입니다. 설명할 때 요한은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일이 있고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고 나가시는 분이다. 이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극적인 드라마틱한 최고의 절정의 순간에 했던 말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 한마디가 예수님에게 또 요한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말씀해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나의 일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을 하러 오셨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아이고 덜 했네. 좀 남았는데 제자가 있으니까 제자들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쉽게 우리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또 여러분에게 몇 주 전에 말씀을 해드렸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일이 예수님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을 드러내는 일이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그 일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순절을 보내고 고난주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고 계신가 여러분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체험하고 그걸 전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아이가 딸 둘이 있잖아요. 첫째 아이가 연애를 하더라고요. 알게 된 것은 꽃 선물을 가지고 와요. 뭐냐? 작은 꽃도 아니고 꽃다발을 가져와서 뭐냐? 그 남자친구가 줬대요. 또 어느 날 또 꽃 선물을 받아왔어요. 그거 뭐냐? 또 남자친구가 줬대요. 또 꽃 선물을 받아왔어요. 뭐냐? 선물을 받았대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네 남자친구는 꽃 선물밖에 할 줄 모르나 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걔가 연애를 잘 못하나 보다. 여자가 좋아하는 건 꽃 선물만 아닐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물어봤어요. 너 결혼 안 한다면서? 결혼 안 할 거야. 근데 연애는 해봐야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났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아빠 나 결혼을 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면 자꾸 주죠. 주고 또 줍니다. 좋아하든 싫어든 나는 이거 하면 좋아할 거야. 여자는 꽃을 좋아해. 그래서 자꾸 꽃 선물을 하는 거죠. 꽃 선물을 해요. 저도 연애할 때 많이 주고받았어요. 연애할 때 저희 아내가 집에서 도시락을 이렇게 김밥을 해가지고 왔어요. 지금도 그때 먹었던 김밥을 능가하는 김밥은 없어요. 맛은 형편이 없었어요. 형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가장 맛있게 먹었어요. 제가 혼자 멀리서 고향의 부모님과 떨어져서 지내고 있다 보니까 이제 아내가 이렇게 손뜨개질 해서 제가 겨울에 조끼를 하나 흰 색깔, 약간 노란 색깔 든 그걸 했는데 조금 작았어요. 그런데 그 뜨개질을 해주어서 이제 대충 그냥 물어보지 않고 대충 이렇게 측정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치수를 또 처음 하다 보니까 또 완벽하게 할 수 없죠. 그래도 조금 작았는데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제가 이제까지 받았던 선물 중에서 그 선물을 능가하는 선물이 없어요. 먹었던 음식 중에서 그 맛없는 김밥이 제일 맛있었고 조금 작았던 그 옷이 제 인생에서 제일 좋은 옷이었어요. 제일 좋은 옷이었어요. 어떤 옷보다 저한테는 너무 좋아. 그래서 오래 입었어요. 근데 이제 몸이 조금 이렇게 하니까 이제 조금 어쩔 수 없어서 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제 마음속에 내가 먹었던 밥 중에 아내가 나에게 주었던 그 김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가장 좋고 가장 좋은 옷은 다른 옷이 아니라 그때 아내가 뜨개질을 해주었던 그 옷이 가장 좋은. 왜? 내가 사랑받고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죠. 사랑을 받으니까 선물을 주는 거죠. 여러분 이 선물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었다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아내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성도들의 그 사랑을 생각해 보면 참 마음이 행복하고 좋죠.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죽는다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를 친구로 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그 사랑을 부둥켜 안고 이 험하고 차갑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여러분 그 험한 세상을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사랑도 좋아요. 아내가 주는 사랑도 좋고 성도님들이 저에게 주는 사랑도 좋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고 있는 사랑도 좋고 그래도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주는 사랑이 너무나 고귀하고 어머니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도 그렇고 다 사랑이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주는 그 사랑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 아니 결정적인 차이라고 제가 적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결정적인 차이라는 이 말도 뭔가 부족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이 하는 그 사랑의 절대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차이. 결정적인 차이를 넘어서 절대적인 차이가 있는데 사람의 사랑은 이런 거죠. 내가 사랑할 만한 뭔가가 있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정말 어떤 게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을 바라볼 때 남들은 뭐라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내 눈에 콩깍지가 끼어서 내가 좋아할 만한 뭔가가 있습니다. 아, 저 사람 근데 나한테는 매력이 있는데 야 그거 어떻게 아유 저 사람 능력이 있어. 저 사람 잘생겼어. 뭔가가 있습니다. 뭔가가. 제가 서울에 왔을 때 서울이 이 대구에 있던 것과는 분위기 공기도 다르고 사람들하고 진짜 깍쟁이에요. 서울 사람들이. 같이 먹는데 대구 같으면 야 내가 낼게 하고 하는데 서울에 오니까 각자가 내야 되고 지금은 다 받아들여서 이상하지 않았지만 살아가는데 아주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서울 사람 진짜 각쟁이라더니 진짜 각쟁이네. 다 그런 느낌 가질 때가 있었죠. 나만 그런가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생각했습니다. 제 마음에 내가 결혼하더라도 서울 여자하고는 결혼을 절대로 안 할 것이다. 저런 깍쟁이 같은 인간하고 결혼했다간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의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 눈이 확 바뀌었어요. 저희 절대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제 눈에 뭔가가 좋아하는 어떤 것이 있으니까 지금 제 아내가 서울 사람이에요.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데 뭔가 내 눈에 좋은 뭔가가 있으니까 그 안 하겠다는 서울 여자를 맞이해서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냐면 여러분 내 눈에 뭔가가 있어요. 내 눈에 뭔가가. 그 때문에 좋아합니다. 남들은 뭐라 그럴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은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그 절대적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그 사람이 어떠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남들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절대적인 차이를 마음속에 기억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 때 대구에 있던 은천교회를 다녔어요. 재작년인가 오후 예배에 말씀 전하라고 해서 오전 예배 마치고 빨리 KTX 타고 가서 말씀도 전하고 와서 참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있던 그 시절에 교회가 이제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축을 하게 되니까 지금과는 좀 다르게 지금은 이제 건축한다 그러면 또 따로 빌딩 예배당을 좀 빌려서 잠시 사용하고 있는데 그때는 그런 시절이 아니었어요. 그 예배가 있는 곳에 공사는 저쪽에서 하고 있고 이쪽은 천막을 쳐놓고 그렇게 대부분 많이 할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다녔던 은천교회도 동일하게 공사는 저쪽에서 하고 있고 이쪽에는 천막 쳐놓고 예배 드리고 근데 그날 여러모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수요일인가 금요일인가 주일 저녁인가 그것 때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비가 쭉쭉 내렸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형님하고. 그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그 바닥은 흙바닥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가마니 같은 것으로 이렇게 깔아두어서 사람이 왕래하지만 걸어가는데 질퍽질퍽하고 흙도 나고 신발이 베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앞에서 목사님 말씀을 하시고 천막으로 하다 보니까 비가 이렇게 쭉 고였다가 또 많아지면 주르륵 떨어지고 고였다가 천막에서 주르륵 떨어지고 여기저기 그런 일이 막 일어나요. 긴 장의자에 방석이 있습니다. 그 방석에 비가 뚝뚝 떨어지고 비가 있다 보니까 그게 마르지 않고 좀 축축해지고 거기 앉으니까 어때요? 빗물 샌 것이 이 의자에 제 옷에 이렇게 조금 적셔지고 그런 가운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좀 짜증이 나는 거예요. 몇 학년인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예배를 다 마치고 나오면서 제가 뭐라고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어떤 환경에 대해서 뭐라고 했던 누구한테 말한 거 아닌데 그냥 투덜투덜대는 어떤 불평을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말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근데 그 말을 하고 나서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그 사이에 하나님이 제 마음을 쿡 찌르는 거예요. 그것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제 믿음의 신앙 속에서 가장 후회하는 일이라면 10손가락을 꼽으면 그게 들어가요. 비록 그때 나이가 어렸죠. 중고등학교 시절이 뭐가 제가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도 거기서 뭔가 투덜투덜해서 했던 그것이 성령께서 제 마음을 찔러서 마음에 아픔을 줘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불평을 했던 그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종으로 부르시고 방 안에 은혜도 주시고 성령의 뜨거움도 하나님께서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정말 좋은 정말 본받고 싶은 선생님, 본받고 싶은 목회자, 본받고 싶은 믿음의 선배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었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신비한 기적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때마다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지만 너무 죄송하고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왜? 제가 부끄러운 일 한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제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만 가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적인 사랑에 대한 어떤 것들은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저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선물은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 절정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내 자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또 감격이스러워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 다 이룸의 성취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이 고난주간의 예배 속에 여러분 속에 그 다 이룸의 100% 이룬 100% 완성한 사랑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에게 다 이루었어.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 거 다 주었다. 그래서 내가 100% 체험하고 100% 깨닫고 100% 예수 십자가를 맛보면서 십자가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사랑. 제가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에게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 저에게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 저에게 다 이루셨습니다. 그 고백과 그 기쁨과 환희가 여러분 삶 속에 가득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그래 내가 다 이루었지 라고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서 보여준 사랑 중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십자가 주일학교부터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사순절 고난주간 십자가 설교를 제가 얼마나 수십 년 하면서 많이 했겠습니까?
가르쳤기도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생각해 볼 때 참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정말 새삼스럽게 깨닫는 것은 저는 가룟 유다를 통해서 많이 깨닫게 됩니다. 가룟 유다. 저는 예수님을 보면서 참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가룟 유다예요. 이 가룟 유다가 제자 중에 있는 거, 그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사람인 거 아는 거, 안다면 조금 말이죠. 남한테 물 좀 줄 때 물 좀 덜 주고 말이지. 같이 좀 놀러 갈 땐 좀 빼놓고 야 너기 좀 있어라 보초 좀 세우고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제 좁은 마음에. 근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렇지 않고 언제든지 같이 모든 것들을 다 공유하고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하셨더라고.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제자들에게 야 제 손 좀 봐라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고 배신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신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신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이렇게 같이 데리고 다니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가룟 유다 같아요. 배신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절대적 사랑을 왜 여러분에게 말씀하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절대적이지 못해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가룟 유다처럼 배신할 수 있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절대적인지를 깨닫고 그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사람은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도리어 그 마음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사랑을 잃어버리는가?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예수님의 기대처럼 그렇게 높여놓으면 절대로 믿음의 길을 잃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다 가룟 유다처럼 연약하고 배신하고 믿을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믿지 않을 수 그런 일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러기에 사람이에요. 상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오직 절대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어떤 앞에 드러난 화면되는 글이 있거든요. 자, 종종 가는 그 사이트에 그분 방송에 그분 채널에 보니까 배신감을 느낀다 그런 문장이 크게 돼 있어서 그에 대한 설명하시는 목사님의 내용이 있는데 그 마음을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마음이 안타깝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람에 대한 배신감에 그 마음을 치를 든다면 그 사람의 절대적인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 사람은 배신해요. 그러나 누구는 배신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배신하지 않고 신실하신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왜? 오직 하나님 그분에게만 절대적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만 이 절대적인 모습이 있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내 삶 속에 여러분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성도의 삶 속에서 마음속에 가지는 어려움과 위기를 잘 이겨내요. 왜? 사람은 절대적으로 절대적인 사랑을 줄 수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것이 있을 때만 뭔가를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 주신 절대적인 사랑이 가득하기에 어떤 배신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랑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절대적인 사랑을 그냥 흘러들이면 여러분 무너지고 쓰러집니다. 저도 절대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여기 계시는 장로님과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절대적인 사랑을 줄 수가 없습니다. 내 기대와 내가 원하고 내가 말씀을 읽고 있는 성경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도리어 우리들에게 사람의 배신과 가룟 유다 아담 같은 것을 볼 때마다 맞아 우리는 다 죄인이지 오직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절대적인 사랑을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땅에는 사람들의 배신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은 나를 더욱더 절대적인 사랑으로 나를 몰아가요.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면 사람이 주는 그 연약함과 기대의 무너짐과 그것에 자기 자신이 또 무너져 버려요.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절대적인 사랑을 줄 수 있는 것을 깨닫고 이 땅에서 기대와 모임과 사람과 공동체가 줄 수 없는 것은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다 이름의 사랑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시 다가가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저 말 못해요. 저도 전심전력에서 마지막 때까지 정말 내 인생을 멋지게 나에게 주신 것을 이루고자 하겠지만 그러나 못하는 걸 내가 알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절대적인 것을, 절대적인 사랑을, 절대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절대적인 사랑을 주시고 절대적인 은혜를 주시고 절대적인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분에게 다가가서 도리어 이 땅의 마음의 상처와 실망과 좌절이 그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게 만들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로 말미암아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참 우리 마음속에 주는 것은 뭐냐면 사람처럼 뭔가 좋기 때문에 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주신 그 사랑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또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좋은 게 뭐냐면 뭐가 좋은지 아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가 참 쉬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내가 어떤 것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그냥 주어지는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사랑을 내가 받았다. 그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게을러지고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또 선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그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기가 너무 쉬워요. 어떤 책의 제목처럼 공부하는 게 제일 쉬웠어야 하는 것처럼 이 절대적인 사랑을 체험한 사람의 마음속에 이 절대적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뤘다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하기 쉬운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이고 내 사랑은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상대적인 사람의 어떤 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때도 내 안에 그 절대적인 사랑의 그 풍성한 물 항아리 속에 있는 이 것들이 흘러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절대적인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것이 이 땅에 얼마나 필요한지를 몰라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인 그것에 막 미워하고 고함치고 뭐라 그러고. 왜 그럴까요?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절대적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절대적인 사랑을 체험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자기끼리 모이고 자기 좋아하는 것만 추구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게 전부가 아니야. 그게 전부가 아니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고 십자가 사랑으로 오라고 말해주고 그 속에서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힘을 내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십자가죠.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께 주신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것이 바로 이번 2021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하여서 이 사랑의 모든 것, 특별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주시고 얘들아,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내가 다 이루었다. 차별 없이, 조건 없이, 부족함 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으로 험한 세상을 이기고 그 사랑을 온 땅에 보여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